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어, 조금만 그 방향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작은 자도 잃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것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네,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예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예,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데 개인의 건강이나 사정상 교회를 못 오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후대들이 부모님들과 가정의 불화로 또 가정의 영적 문제로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 교회 학교를 다니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청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다락방 교회를 떠난다 라고 말하고 다른 교회를 가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목사님과의 갈등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 그만큼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24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마저도 다른 것 하면 그게 범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 복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어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못 봤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자리 싸움, 누가 높냐, 자존심,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응답에 취해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후대들이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도를 모른다는 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니 전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대국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실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불신앙. 불신앙은요, 이 영적인 암과 같아서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 믿음도 열매를 맺지만 불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불신앙이 어른들의 원망과 불평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 상태와 열매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즉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운명과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 만큼 이 땅의 영적 문제와 문제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 가진 자들이 속고 있는 죄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응답을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어느 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완전히 자기 자식이 구제불능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한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을 둔. 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쟤는 아예 이제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할 때 완전히 현장은 바뀌고 우리 후대는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누가 보좌의 축복을 가졌습니까?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렇죠?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기도에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겨자씨와 같지만 나무가 됩니다.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요. 100배의 열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현장에 귀신과 흑암을 결박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현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집중했는데 세계를 미리 정복한 응답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대열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증인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 도움, 재능, 능력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로 이렇게.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한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네. 너무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면서 참 어, 이렇게 무능력한 저의 이 상태에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코로나를 이렇게 심하게 걸려갖고 예배 인도도 못하고, 그리고 막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일도 겹치고,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 듣기. 예. 그리고 그걸 듣고 집중하기. 왜 누워있으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참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한 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세계보고만은 진짜 나의 능력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능력과 배경과 재능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는 절대 못하죠. 또 코로나 같은 걸리면 또 못하고 막히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가는 거다. 그게 저에게 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237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좌의 축복, 393의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더욱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구나.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방해합니다. 이 사단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누가 높냐? 이거에 관심 갖게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가정 불화, 부부 간의 불화의 시작이 누가 높냐? 이거예요. 네. 남자들은요, 당연히 여자들보다 높기를 원해요. 당연히 이렇게 좀 존중받고 챙겨주길 원하고 내 말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믿음 가진 어머님들이 참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아버지들을.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영적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실 때는 어머니들도 화가 나잖아요.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그 근본에는 나도 존중받고 나도 높아지고 나도 섬김보다는 대접받고 싶은 그런 창세기 3장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이 마음 때문에 쫓겨나고 타락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드릴 때도 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계속 건드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도 적용되지만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뭐 몇천 원 손해보는 거, 몇만 원 손해보는 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큰 나라 간의 일이 되면 외교가 되고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절대 자존심을 굽힐 수 없어요. 왜? 그게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변화산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천국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천국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먹이면서 높은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의 동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높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다. 천국 생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그 이전에 이미 너희들의 상태가 지옥 상태다. 누가 높냐라는 그 상태로 가정을 보고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또 지역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보면은 다 지옥 상태. 왜? 자기보다 다 못나 보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못 참고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더욱 그래요. 영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존중 못 받는 것 같으면 떠나요. 저는 이번 주에 몇 분이나 떠난 사람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제 가족 같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우리는 많은 복잡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지역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24와 함께 교회 24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저 목사가 어떻고 저 성도가 어떻고 저 장로가 어떻고 이제는 그거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저주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나를 보면은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른들의 잘못으로 후대가 계속 노예생활, 포로생활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이 후대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의지하고 그것만 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 종교개혁한 루터도요. 사형 선고 받으니까요. 엄청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 다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때 옆에 있는 부인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죽었어? 듣다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요? 당신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믿음을 회복했어요. 사실 루터는요. 부인의 믿음 때문에 세계 종교개혁을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이 우리 남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요.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은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갈등이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는 반드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고백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 달란트, 미션만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말 언약 잡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보좌의 역사, 393 기도만 누리고 그걸 체험하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후대, 우리 지역의 후대들 한 마리도 한 명도 잃지 않는 그 목자의 심정을 주셔서 후대 살리고 정말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